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믿는 게 상식에서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하고요. 예수님 믿는 거를 쉽게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 절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삶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바라보게 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만약에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자면은 조선시대에 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약 한 5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이 거울을 가지고 제주도라든지 부산 지역, 경남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이순신 장군과 통화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허허 참 농이 과하세. 제가 양반일 거니까 저는 양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마님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당장의 사실만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 현실로.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죠. 유리 속에 투명한 카메라를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루 만에 부산을 가기도 아니 뭐 2시간이면 가잖아요. 2시간 반이면. 그리고 하루도 안 돼서 미국이라는 낯선 땅, 지구 반대편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반도체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 몇 년 전인데 정말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술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었었어요. 지금은 보면 가게에 로봇들이 서빙하고 이런 주문을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반도체 공장 안에 로봇들이 다니면서 그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제품을 막 이송시켜요. 버튼만 딱 누르면은 바코드를 찍으면은 윙 해가지고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성 물질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가스들이 조합되어 가지고 수천 도, 천 몇백 도에 이르는 그 공간 안에서 플라즈마라고 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분자들을 다 깨요. 부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릿이 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들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물질들은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최첨단 뭐 몇십억, 몇억 하는 그 분석기들도 잡아낼 수 없는 물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없는 거랑 사실인지 아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증명할 수 없는 거랑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우리의 지식과 한계로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있을 수 없다라고,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상식적이지 않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심심해서, 요즘 AI 챗봇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AI한테 물어봤어요. 뭐 레포트도 그걸로 다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알려줘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AI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자, 과학기술의 집합체예요. 모든 논리와 뭐 논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이 AI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여부는 논쟁할 여지가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와 기록, 논리적인 추론, 신앙적인 경험 등을 통해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역사적인 증거와 기록,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 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AI조차도.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을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먼저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요,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부활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에는요, 옛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식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를 믿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요, 헬라 사상이 충만했었고 철학이 발달했었던 시대예요. 그 철학 가운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발달했던 게 뭐냐면, 이 철학의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이거예요.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논리를 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하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우리는 구원, 영원한 반열, 그러니까 지식의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영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지혜를 얻어서 추구하고자 했었던 궁극적인 것은 영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생해가지고 육체를 탈피했는데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왜 다시 더러움의 산본인 육적인 것을 입어? 믿을 수 없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예수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었냐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깨끗하게 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 찬양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변화된 게 없는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은요. 사실로 증거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엄연한 진리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제자 도난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그리고 28장 이 뒷부분에 보면은 로마 군사들이 시켜서요. 예수님의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었던 장본이었었던 유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퍼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심지어는 예수가 부활하나 안 부활하나를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군사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거의 백승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군사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눈뜬 장님도 아니고 예수의 시체를 그리고 특명이 내려진 그 무덤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목숨 걸고 지켰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무덤이 비게 되면은 그들의 목숨으로 갚아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한 거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극심한 처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뼈를 부숴요. 근데 예수님은 부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뼈를 부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뼈가 부러지지 않으리라 라고는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로마 군사들은요. 살인병기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훈련받았었던 사람들이에요. 무기를 다루는 법, 전투하는 법, 죽이는 법 다 배우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슈되는 사람의 어떻게 하죠? 사형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사실이었고 부활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환상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를 기다린 나머지 헛것을 봤다. 그런데 이 환상설이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 500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줬다면 그 환상설이 환상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환상일 수가 없죠.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체포되시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겁쟁이였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갔었던 사람들, 목숨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죠. 또 남의 무덤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확인하고 주시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남의 무덤일 수도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반대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은 야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28장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여자들이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사실, 무덤이 열린 사실을 보고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 병사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라고 얘기를 한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대놓고 논쟁했을 거예요. 증명하라고 들었을 텐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쉬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었죠. 그래서요,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게 하고 불로 경고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이요, 논리로도 증명될 수 없고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서 믿지 않지만은요, 심지어는 신학을 배우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받아들여야 될 소망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그리고 탄압을 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신뢰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더더욱 신뢰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사실이 다 거짓이었어야만 됐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뢰받지 못하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부활이 증가됐고 그 부활은 가장 신뢰해서는 안 되는 예수의 부활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선포되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던 사실이었던 거죠. 전 세계 인구가요, 지금 한 80억 명 정도 된대요. 80억 4,531만 몇천 명, 어저께 기준으로. 그 중에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림잡아도 24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 거예요. 물론 천주교, 성공회, 우리 개신교를 다 합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믿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외에는 증명될, 설명될 길이 없는 거죠.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유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직면하게 될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예요. 거기 보면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다 여인들로 나와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이 픽션이고 소설이라면은요, 논리적인 추론을 위해서 여인들을 등장시켰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여인들에게는 증언을 할 수 있는 효력이나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여인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러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픽션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은 여인을 등장시켜서는 안 됐죠. 뭐 저명한 인사든지 지도자든지 기득권층을 등장시켰어야 되는데 사복음서는 모두 다 여인을 등장시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시키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증거하더라도 증명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들이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랑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짝사랑은 그렇지 않죠. 정반대기도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그 어렴풋이 남겨져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여인들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왔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봐라, 28장 7절에 보니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건데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곳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근데 이들은요,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찾아와서 시체가 없어졌음을 보고 당황했어요.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가 죽자마자, 아니 예수가 잡히자마자 죽고 나서 제자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명령대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뒷전으로 내어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죽자마자요, 다시 예수에 대한 약속,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부활할 거고 다시 살아날 거고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뒷전으로 내팽개쳐버리고 다시 그들에게 예수가 없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다시 삶의 고민을 하면서요, 어부가 됐어요. 물고기 잡는 일들을 해요. 다시 소망을요, 세상 것에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두었었던 제자들은요, 삶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은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은 제자들은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포기해버리고 삶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그라졌었던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요,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느낌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눈에 보이는 확연한 진리였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었던
확실한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의 부활을 보고요, 경험하고 비로소 그들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내어 걸고 순교할 정도로 이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없으면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디엔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요, 부활이 사실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었죠. 이 땅의 삶은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끊어질지언정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를 쫓다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다가 어떻게 보면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평안이 없고요,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평강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드디어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문자적으로요,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래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었던 그들이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돼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의 위로로요, 참된 평강의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예수께서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있다면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부활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요, 죽어 계신 주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죽고 끝날 인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죽음보다 큰 고난은 없잖아요. 죽음보다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요, 이 땅 가운데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요?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생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낡고 후패하고 점점 쇠약해지고 나약해지는, 실패하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요, 낡아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새롭고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낸 그 삶이요,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눈앞에 보이는 타협하면 이득이 될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손해일지라도 예수를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이 다한 후에요, 예수께서 주실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담대히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념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새기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예수께서 부활을 경험한 변화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으실게요. 28장 19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잠시 죽었지만 잠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나사로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까요? 또 죽어요.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현실의 암울한 현실, 힘든 고난, 어려움,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그것들과 분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은혜를 알고요, 예수의 생명에 대한 미약하나마 그 생명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냥 대충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된 새 삶으로 살아라라고 하신 이 명령처럼 예수와 함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부활절을 기념하며 모였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부활절은요, 4월 첫째 주만이 아니라, 그 주일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매주 365일 1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사세요, 수도 없이 살아가는 내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열방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가서 부활을 전하시고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고요. 살아가면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